이집트에 가면 사람들이 꼭 찾아가는 곳 건물이 있죠. 안 가보셔가지고 저도 안 가봤으니까 가면 대표적인 게 뭐예요? 이집트에 피라미드죠. 피라미드 엄청난 피라미드인데 이 피라미드 용도는 무덤입니다. 무덤. 그 무덤이에요. 죽은 자 그 안에 집어넣는 무덤입니다. 그 파라오 우리 성경에 바로라고 나오는데 애굽 왕을 죽으면 그걸 이제 뭐예요? 방부 처리를 해가지고 그 미라로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 이제 집어넣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한 사람 집어넣으려고 어마어마한 무덤을 만든 게 이제 피라미드입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 저도 보진 못했지만 실제로 보면 정말 그 규모의 압도를 당한다고 합니다. 제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피라미드가 여러 곳에 있어요. 여러 곳에 있는데 가장 큰 게 146m 높이가 146m에 이르고요. 이제 돌을 쌓아서 만든 거잖아요. 돌 한 개가 무게가 2.5톤입니다. 돌 한 개가 그러니까 자동차 2대보다 더 나가는 거예요. 2.5톤. 그래서 그리고 이 돌들을 몇 개를 쌓았냐? 230만 개를 쌓았습니다. 230만 개. 230개가 아니라 230만 개예요. 만 개. 그래서 총 무게가 684만 톤이에요. 684만 톤이 피라미드예요. 상상을 초월하죠. 그러니까 이거를 만들려고 하니까 이건 굉장히 고대 시대의 피라미드를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중장비가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이제 기계로 해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텐데 그때는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돌들을 옮겨야 되죠, 만들어야죠, 쌓아야 되죠, 막 이런 거 하는데 그 큰 돌을 이동하는 길을 만드는데 10년이 걸린답니다. 10년이 걸리고, 그러니까 길만 만드는데 그 다음에 이제 땅을 파는데 또 10년이 걸린대요. 그리고 이제 돌을 쌓기 시작하는데 20년이 걸린답니다. 그래서 피라미드 하나 쌓는데 40년이 걸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그 규모나 위용이 엄청난 것이죠. 근데 이제 저도 피라미드 생각하면 와 이렇게 이제 입이 딱 벌어지는 와 저런 게 있구나 그렇게 했는데 제가 어느 분의 책을 읽었는데 대학 교수인데 교수님이신데 그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기행문을 쓰는 분이에요. 기행문. 그래서 기행문을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 이분의 시각은 굉장히 좀 남다르더라고요. 제가 군대 있을 때 그 책을 읽은 것 같은데 제가 신선한 충격을 받았어요. 이분도 이제 이집트 가가지고 피라미드를 봤는데 우리는 피라미드를 보면 오 엄청나게 큰 규모 어떻게 저렇게 큰 돌을 저렇게 많이 쌓아놨을까 와 대단하다 엄청나다 막 이렇게 하는데 이분은 그 눈에 보이는 것 말고 그 이면에 있는 것을 보았더라고요. 그것을 봤어요. 그게 뭐냐? 이 거대한 피라미드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땀 흘리고 피 흘리고 희생을 했느냐라는 것이죠. 지금 같이 이제 과학이 발전한 시대에도 큰 건물 지으면 꼭 사고가 나죠. 어쩔 수 없이 사고가 이제 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명이 다치거나 죽거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거 피라미드 지을 때는 어땠을까요? 뭐 이거 그때는 뭐 기계도 없으니까 그죠? 이게 뭐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희생되는 일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이제 그 건물을 만들려면 수만 명, 수십만 명이 필요하니까 징집이 됐겠죠. 오늘날은 돈이라도 다 주고 그렇게 하니까 그렇지만 그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죠? 왕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다 징집이 되는 거예요. 나와 그래서 어느 마을에서 남자들 다 나와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억지로 끌려오는 거예요. 억지로 끌려오면 몇 년 동안 그 현장에서 자기 일을 그 피라미드 쌓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체될 때까지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도 너무너무 그립죠. 또 이 공사하다가 자칫 신경 못 쓰면 다치거나 불구가 되거나 심지어 목숨도 잃을 수 있죠.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기가 원해가지고 그 작업을 하는 사람은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다 강제로 징용이 돼가지고 억지로 뭐 자기 무덤 짓는 거라면 그래도 모르겠어요. 근데 아니잖아요, 그죠? 왕 무덤 짓는 건데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냔 말이에요. 살아있는 나랑.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그거 안 하면 감옥 가든지 죽든지 하니까 억지로 끌려와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강제적인 희생 위에 피라미드가 세워졌다고 생각을 해보면 더 이상 이 피라미드가 정말 감탄을 자아내는 위대한 인간의 건축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이 강제로 끌려와서 그들의 희생으로 세워진 피라미드는 더 이상 사람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거대한 건축물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의 눈물과 고통과 비참함을 보여주는 이 비극적인 건축물로 보여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관점으로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와 정반대로 정말 감동적인 희생으로 되어진 또 공사가 있습니다. 이 중국 얘기인데요. 중국의 구이저우성의 작은 산골 마을 카오왕바, 되게 이름이 어려워요. 카오왕바. 거기에 이제 이장 이름이 황다파래요. 황씨예요. 황다파. 근데 이분이 수로를 만들었어요. 수로를. 그런데 수로를 만드는데 이분이 있는 마을이 이제 카오왕바라는 이 마을은요, 감자, 옥수수 뭐 이런 걸 이제 심어서 재배하고 그걸로 먹고 사는 산골 마을, 아주 시골의 산골 마을입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면 물이 없어요. 물이 안 나와. 그래서 물을 이제 겨우 이제 뭐 우물을 판다지 말면 겨우 물이 있을 뿐이지 이거 공급이 안 되니까 그래서 굉장히 항상 이 물 공급 때문에 고통을 했습니다. 근데 이 황다파라는 이 사람이 이 23살 때, 굉장히 이제 젊은 나이죠. 23살 때, 그때가 이제 1959년이래. 1959년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그 산 넘고 물 건너면 안 되지. 산 넘어가지고 저쪽에 물이 많은 계곡이 있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물을 우리 마을로 끌어와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수로를 파기 시작했어요. 거기서부터 마을까지 수로를 파는데 문제가 산이 몇 개가 있어요. 그 사이에. 그러니까 산을 통과해 와야 되는 거예요, 수로가. 근데 산이 돌산, 흑산이 아니라 돌산이에요. 그러니까 돌을 깨부숴가면서 수로를 만드는 것이죠. 근데 이분이 마을 주민들을 위해서 내가 이 일을 짚을 거야. 우리 조상 때부터 이 물 부족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내가 이걸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매일매일 나가가지고 그 쟁기 같은 걸로, 그 이제 꽃갱이 같은 걸로 돌을 캐가지고 부숴가면서 수로를 만들기를 시작했어요. 만들어서 몇 년 동안 수로를 만들었냐? 36년 동안. 36년 동안. 그래서 1995년에 드디어 수로가 난 거예요. 그 계곡으로부터 이 마을까지. 그래서 물이 그 수로를 통해서 절절절절 흘러 들어오는 것이죠. 마을 사람들이요, 그 모습을 보고 감격의 눈물을 흘려요. 내 평생 이렇게 물이 쏟아지는 건 처음 봤다는 거예요.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의 놀라운 희생을 통해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수로를 36년 동안 매일 만든 이 황다파라는 사람의 이 일을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억지로 했으면 이거 못하죠. 그죠? 이 돌을 파가면서 수로를 하는 거, 그건 다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랬는데 그거 억지로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물로 고통당하는, 어려움당하는 우리 주민들, 우리 자신들, 우리 자손들 가만히 있으면 또 분명히 아들, 딸, 그 후손들이 다 고통당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내가 그들을 위해서 희생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원해가지고 36년간 수로를 파가지고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그 한 사람의 기꺼이 하는 어떤 즐거운 헌신을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굉장히 위대한 일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무슨 일이든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저절로 되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어떤 일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누군가가 희생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저절로 세워지는 건 아니에요. 많은 성도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 희생과 헌신이 어떤 종류의 것이냐라는 것이죠. 피라미드를 만들기 위해서 억지로 강요당한 희생과 헌신이냐, 아니면 마을 주민을 위해서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한 희생과 헌신이냐, 어떤 종류로 교회를 세우느냐, 이것이 이제 구별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둘 다 똑같이 위대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만들기 위한 희생과 헌신의 종류는 분명 다르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헌신은 기꺼이 즐겁게 하는 헌신입니다. 하나님은 애굽 왕과 같은 폭군이 아니에요. 우리를 착취하고 억압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려먹기 위한 일꾼으로 부르시지 않아요. 우리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신을 할 때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헌신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베푸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늘 느끼면서 누리면서 깨달으면서 기꺼이 즐겁게 하는 헌신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십니다. 저는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권사님과 또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꺼이 그리고 즐겁게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별로 바라지가 않는 것 같네요. 억지로 끌려와가지고 하는 그런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생각하면서 헌신하는, 정말 더 드리고자 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과 관련해서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이 무엇인지를 우리 두 가지로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때 참된 헌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참된 헌신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때.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있는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7절, 고린도전서 3장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자, 여기서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바울 자신을 포함하여 고린도 교회를 섬겼던 사역자들, 교역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이 교역자들 때문에, 지도자들 때문에 좀 문제가 많았어요. 문제 있는 지도자가 있었다는 뜻이 아니라 그 지도자를 따르는 성도들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성도들이 사역자들을 따르면서 그냥 그렇게 잘 따르면 되는데 서로 반복했어요. 서로 자기가 따르는 지도자가 더 위대하다라고 자랑하면서 서로 다투었던 것입니다. 우리 구역 연합 예배 때 이미 말씀드린 내용이지요. 내용이기도 합니다. 고린도 전서 1장에 나오는 문제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어떤 사람들은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목사님이에요. 개척 목사님이에요. 그죠? 1대 목사님입니다. 바울이 최고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 사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한 파가 만들어져요. 바울파가 있었습니다. 또 한 부류는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볼로는 성경을 기가 막히게 잘 가르치는 성경 교사예요. 설교를 기가 막히게 해요. 그래서 야, 우리는 저렇게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이 사람을 따른다, 우리는 아볼로파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베드로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바울은 이제 다메섹으로 가는 길 중에 환상으로 예수님을 봤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베드로는 3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설교할 때는 뭐라고 했어요? 내가 그때 예수님과 밥을 먹다가 말이지, 뭐 이런단 말이야. 이게 권위가 엄청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린 베드로파라고, 베드로를 따르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야, 너희는 시시하게 사람 따르냐? 우리는 예수님 따른다, 그리스도 따른다. 그래서 그리스도파가 있었어요. 이렇게 4개 파로가 있어가지고 서로를 깎아내리면서 서로가 싸웠단 말이에요. 자,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농사의 비유를 듭니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고 물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과 아볼로의 역할을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바울은 고린도에 와서 복음의 씨를 뿌렸죠. 교회를 세웠습니다. 아볼로는 그 뒤에 와서 성경으로 성도들을 양육했어요. 그러니까 물 주는 역할을 한 것이죠. 자, 바울이 심는 자이고 아볼로가 물 주는 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바울이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이 최고다, 아볼로가 최고다, 이렇게 이제 싸우는데 바울은 실제로 자신과 아볼로가 어떤 사람이냐고 말하냐면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우리는 물을 주는 바울이 최고입니다, 이러고 있고, 한쪽에서는 아니다, 물을 주는 아볼로가 최고다, 막 이러고 있어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다.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나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럼 누가 중요하냐? 자라게 하는 분이 중요하다. 생명을 주고 그 생명으로 자라게 하는 그분이 중요하다.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교회에서 누가 제일 중요하냐?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그러면 사역자는 뭐냐? 교역자는 뭐냐? 바울은 말 그대로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들은 단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성도를 섬기는 사역자일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그죠? 여기서 이 사역자들이니라, 여기서 사역자는 디아코노스란 말인데, 디아코노스는 그 식당에 가서 이제 주문받고 또 여기요 그러면 와가지고 뭐가 필요하세요 하면 뭐 갖다 주고, 이게 디아코노스예요. 식사해서 식사하는 사람을 옆에서 도와주는, 시중을 드는 사람을 디아코노스라고 했습니다. 지금 바울은 교육자들이 누구냐, 사역자들이 누구냐, 교회에서 헌신해서 일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 디아코노스다, 디아코노스다, 섬기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을 따라 섬기는 사람입니다. 이런 점에서 바울은 사역자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우리의 위치예요. 위치. 우리가 목사라고 해서, 장로라고 해서, 권사라고 해서, 안수집사라고 해서 목에 힘을 주고 어깨를 막 으쓱으쓱 된다면 이미 성경에서 말하는 사역자가 아니에요. 식당에 갔는데 서빙하는 분이 저 물 좀 주세요, 네가 가서 마셔라 이런다든지, 그죠? 음식 왜 이래 늦게 나와요? 싫으면 나가라 이러면 참 좋은 식당에 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겠어요? 다시는 여기 오나 봐라, 그죠? 그죠? 다시는 오나 봐라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절대 이 디아코노스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손님한테 잘 맞춰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사역자라면 이게 사역자다. 근데 예수님은요 좀 더 강한 표현을 써요. 좀 더 강한 표현을 써요. 이 무익한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무익한 종.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그죠? 뭐라고요? 무익한 종이다. 무익한 종이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게 교회에서 봉사하는, 섬기는 사람의 자기 고백이어야 된다, 자기 인식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하면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대부분 일 자체 때문에 힘들어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어떤 경우는 진짜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럴 수도 있지만, 또 교회에서 너무 많이 맡아가지고 힘들 수도 있지만, 실제로 교회 일 자체가 너무 힘든 것은 아니에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뭐예요? 나예요, 나. 사실은 뭐 다른 사람도 있죠. 물론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있겠지만 가장 힘들게 하는 건 나입니다. 나 자신이에요. 내가 나를 힘들게 해요. 내가 무시를 당하는 것 같고, 소외되는 것 같고, 나만 일하는 것 같고, 그죠? 이런 생각이 딱 들어오면 그때부터 다 일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너무 또 이게 교회가 힘들어지는 거죠. 꼴 보기도 싫은 거고, 다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죠? 자, 우리가 그럴 때 기억해야 될 게 이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찬송가 가사처럼 멸시천대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오리다, 그죠?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이거 이제 우리 목사들은 안수 받을 때 꼭 특송을 이걸 해요. 시키지도 않는데. 근데 그 가사대로만 살면 별 문제가 없을 것인데, 그렇잖아요. 멸시천대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간다는데 뭐가 문제가 있냔 말이야, 그죠? 근데 그거 잊어버리니까 상처받는 거, 그죠? 성도님들 막 상처받았다고, 목사들끼리 모이면 가관도 아니에요, 그죠? 상처받은 얘기하고 막 어떻게 성도가 그럴 수 있냐 막 이렇게 하고, 저는 잘 안 해요 그렇게. 어쨌든 멸시천대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오리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의식이 있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겠죠. 근데 자꾸만 그렇잖아요. 나를 무시해? 나를 따돌려? 혹은 내가 이거 했는데 인정을 안 해? 그죠? 이렇게 올라오니까 힘든 거예요. 힘든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님 말에 표현하면 우리는 무익한 종이다. 해야 될 일을 그저 했을 뿐이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맡겨주신 일에 충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발을 씻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는 것처럼 종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겼을 때 제자들이 받은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종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절대 안 됩니다 그러잖아요. 절대 안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씻겨야죠. 어떻게 저를 씻깁니까? 예수님이 내가 안 씻기면 너랑 나랑 상관없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예요? 그럼 목욕시켜 주세요. 베드로는 항상 과해요, 좀 사람이. 하여튼 그런데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셨다라는 것은 내가 너희의 종이다, 종이다라는 걸, 그 명쾌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합당한 것이다. 내가 그랬잖냐, 너희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근데 누가 서로의 종이 될 수 있습니까? 누가 다른 사람의 발을 닦아줄 수 있습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무익한 종이란 걸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사람, 내가 대우도 받아야 되고 내가 뭐 이런 사람이다 생각하면 절대 종이 될 수가 없죠. 네가 한 게 뭔데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을 한다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 의식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그 의식을 가질 때, 내가 무익한 종이라는 의식을 가질 때에 우리가 사람에게서 오는 소원함과 인정해주지 않는 거, 칭찬해주지 않는 거, 봐주지 않는 거, 그거 상관없이 묵묵히 내 자리에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그런 귀한 헌신을,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난 무익한 종입니다, 그냥 립 서비스가 아니라 입으로 그냥 되내는 게 아니라 정말 그런 의식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그것도 하기 싫으신가 본데요.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보죠. 자, 두 번째로, 참된 헌신은 불타지 않는 헌신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여러 종류의 헌신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헌신이라고 해서 같은 헌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 다 같은 종류의 헌신이 아니에요.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바울은 헌신을 비유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요. 금 같은 헌신, 은 같은 헌신, 보석 같은 헌신이 있고요, 나무나 풀과 집 같은 헌신도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6가지 재료는 크게 2가지로 분류가 돼요. 2가지로, 2부류입니다. 금, 은, 보석, 그리고 나무, 풀, 집이에요. 이 두 그룹으로 나눠지는데, 이 구분하는 기준이 뭐냐? 불로 태워서 불로 가지고 태워지느냐, 타지느냐, 안 타느냐, 이 둘로 나뉘는 것입니다. 금, 은, 보석은 불에 타지 않죠. 물론 용광로에 집어넣고 세워라 내워라 하면 다 탔겠지만, 그냥 이제 불을 딱 지펴놓고 당장 딱 하면 그거 타진 않잖아요, 그죠? 금속 재질이니까, 돌이고 이런 거니까 안 되잖아요. 견딜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무, 풀, 집은 어떻게 돼요? 뭐 볼 것도 없죠. 그냥 바로 그냥 확 타버리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구별이 되는 거예요. 이제 영원히 남는 헌신이 있는 반면에요, 아주 순간적으로 사라져버리는 헌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여기서 이 공적이라는 되게 어려운 말을 썼지만 헌신이에요. 헌신, 행위, 이제 행위란 뜻인데 우리가 하는 헌신을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한 그것이 밝혀진대요. 뭘로요? 불로 나타나는 거예요. 불시험. 그러니까 이거 비유적인 표현인데, 불로서 검증이 된다. 우리가 한 헌신이 불로서 검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금과 같은, 은과 같은, 보석과 같은 헌신을 한다면 그 불에도 견뎌내는 거예요. 남게 되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고 남아요. 하지만 나무와 풀과 집과 같은 헌신으로 교회를 세웠다 그런다면 그 불로 마지막에 검증을 할 때 불로 하면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이제 우리가 한 헌신이 사라졌다고 해서 그럼 우리가 구원을 못 받느냐, 그건 아니에요. 15절 말씀 보세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자, 이 땅에서 드린 헌신이 모두 불타 없어진다 해도 구원을 못 받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해를 받게 된다고 그러죠. 해를 받게 된다는데, 이 해는 자신이 한 일이, 자신이 한 헌신이 다 무가치하여 사라지는 것, 그리고 그것 때문에 갖게 되는 부끄러움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평생 하나님을 섬겼다고 그렇게 해왔는데 하나님 앞에서 불로 검증을 받았더니 다 불타 사라져 버렸다.
그러면 얼마나 부끄러운 거예요, 그렇죠? 내가 하는 헌신이라는 것이 하나님 받으시는 헌신이 아니었구나. 이렇게 부끄러운 것이죠. 그게 이제 해를 입는 거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 여러 봉사를 합니다. 많은 일에 시간과 물질과 몸과 마음으로 헌신을 하죠. 근데 마지막 날 보니까 우리가 한 일이, 그 많은 일들이 불로 다 타져버리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판명이 난다면 굉장히 황망한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한다고 해서 여러분 무조건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불로 다 타버릴 아무 가치 없는 헌신과 봉사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떠한 헌신이 나무나 풀, 그리고 집같이 아무 가치 없이 다 타버리는 헌신일까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절대 하지 말아야 될 헌신과 봉사는 어떤 것일까요?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봉사와 헌신입니다.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기 위한 헌신, 내 공로를 쌓기 위한 헌신, 사람들의 명성을 얻기 위한 헌신, 이처럼 자기 자신을 위한 헌신은요, 아무 가치 없이 불로 다 태워져 버릴 것입니다. 나를 위해 한 것은 다 타져버릴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서 기도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을 하세요. 이 사람들이 어디서 기도했냐면,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디서 기도하냐면 시장 앞에서 기도한다. 시장이 어떤 데예요? 사람들이, 무수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데지 아니에요. 그 모퉁이 한 곳에 서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 쳐다보겠죠. 오늘 우리 사회는 기독교 하던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저런 사람은 저 꼴볼견이다 이러겠지만, 유대 사회는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 많은 곳에도 다 옷을 입고 차려입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이야,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저렇게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아무 때서나 다 기도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바라는 거예요. 그거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누굴 의식해요? 옆에 지나가는 사람을 의식하는 거예요. 옆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수근수근 될 거 아니에요. 오, 저기 기도의 사람이 있다. 오, 저기 바리새인 누가 있다. 이러는 거. 거기에 신경 쓰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대. 그래서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이 예수님 말씀이 오늘 본문에 보면 뭐예요? 불로 다 타서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상을 받았어요. 믿음 좋으시네요. 헌신 잘하셨네요. 하나님 기뻐하시겠네요. 사람한테 칭찬을 다 받아버렸어요. 하나님께 받을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을 게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헌신이 마지막 날 불에 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금과 은과 보석같이 불에 타지 않는 헌신을 해야 돼요. 자, 불에 타는 헌신은 자기를 위한 헌신이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인정받기 위한. 그러면 불에 타지 않는 헌신은 뭡니까?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묵묵히 바라보며 묵묵히 주신 사명에 충성하는 헌신입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의식하는 헌신. 나보다 다른 성도를 귀하게 여기는 헌신입니다. 상대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낮추는 헌신입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기꺼이 불편함을 감수하는 헌신입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이 칭찬받도록 하는 헌신입니다. 이거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죠? 내가 잘했는데 다른 사람이 박수를 받도록 한다는 거, 그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런 헌신. 아무도 보지 않아도 하나님과 성도를 잘 섬긴다는 즐거움으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되게 어려운 거죠. 남이 안 봐주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잖아요, 그죠? 그래도 사람들 다 같이 하면서 칭찬도 받고 인정도 받는 거 아닙니까? 근데 혼자 새벽에 와서 청소하거나 이러면 그거 누가 알아줘요, 그죠? 그런 것들. 그렇다고 새벽에 나와서 청소하라는 뜻은 절대 아니니까 그 의미를 잘 받으셔야 돼요, 그죠? 하나님께서요, 이런 헌신을 절대 지나치지 않아요. 반드시 칭찬하시고 귀한 상을 주세요. 사람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면요, 뒤집히는 일들이 많을 거예요. 이게 한편으로는 두렵고 한편으로는 놀라울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 별로 교회에서 한 게 없는 것 같고,
복음을 위해서 별로 한 거 없을 것 같은데 천국 앞에서, 그죠?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서 불로 검증하는데 막 금처럼 은처럼 빛나는 그것으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그런 성도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두려운 거는 이런 거죠. 사람들한테 다 인정받고 칭찬받고, 저분처럼 하나님 좋아하는 사람이 누굴까 막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다 타버리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런 것들이 한편으로는 두려움과 한편으로는 놀라운 일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 우리가 이제 그것들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헌신 또는 봉사가 있다면 하나님을 의식하고 묵묵히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성도를 위해, 교회를 위하여 그렇게 묵묵히 드리는 것, 그렇게 일하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칭찬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권사님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참된 헌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다, 기분 나쁠 줄 몰라요. 내가 왜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예수 믿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고백이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유용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내가 뭔데?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나는 이런 사람이요. 쓰기가 어려워. 하나님도 까다로워. 그런 사람들은 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 하나님이 막 사용할 수가 있죠. 그죠?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유용하게 쓰임받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성도를 위해 그렇게 묵묵히 끝까지 인정을 받든 못 받든, 누가 보든 말든 묵묵히 헌신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헌신을 기쁘게 받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 땅을 사시는 동안에 받으셨던 것은 오직 십자가 밖에 없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받은 건 십자가밖에 없었어요. 그분이 영광을 받으신 건 하나님 나라에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을 쫓아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의식을 가지고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위해, 주님과 이웃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권사님들을 되시고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의식,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 이런 의식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일이든 주께서 맡기시면, 주께서 부르시면 감사함으로 감당해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실 상을 바라보며 묵묵히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곡교회 우리 귀한 권사님들,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세우심을 입어서 이렇게 권사로서 귀한 직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며 또한 여러 부서에서 힘있게 봉사와 헌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우리 권사님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권사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